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흥왕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두란노 소원이라는 이 장소가 나옵니다. 두란노 소원. 9절에 보면 두란노 소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핍박이 아주 심해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막아서고 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란노 소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두란노 소원은 어떤 곳이냐면 이 두란노라는 헬라인의 철학자 이름이거든요. 두란노. 그거 두란노가 만들어 놓은 또 두란노라는 사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철학관, 그러니까 철학을 연구하고 강론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 지방의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를 받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년 동안이나 10절 말씀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거기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적들과 능력이 나타나죠.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얼마나 많은 이적이 나타나든지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의 옷을 만지거나 이러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들과 제자들 또한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가 내 것만이 아닌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병이 낫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복된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의 자자손손들도 복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바울처럼 능력을 얻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이럴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따라해 봐야겠다. 항상 그런 일 가운데는 기술을 따라하려고 하죠. 여러분, 믿음은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술이 아닙니다. 은혜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마음이고 정성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따라하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 그때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면 마술하는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보니까 유명한 한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을 따라해 보겠다라고 기술을 배워서 그의 입술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구나, 자기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따라해 봤단 말이에요. 또 많은 마술사들도 제사장들도 그것으로 내가 뭘 해보려고, 기술을 배워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정성이다, 뜻이다, 성령 충만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말씀처럼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술하는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다. 악귀 들린 사람들이 마술사들과 그 따라하는 사람들의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이 옷을 벗기고 이런 일이 생겨났죠. 그리고 도망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이름은 마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하는 어떤 주문도 아니고 무당들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것도 아니죠.
주님의 이름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요, 내 마음에 있는 권능이요,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어야 되지, 운동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여야지, 죽어있는 주문이나 따라하려고 하는 기술에서 배워버린 어떤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기술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기술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뭔가를 공부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이 안에서 돋아나고 솟아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뭔가 어디서 배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을 영접해야, 내 안에서 살아 계셔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에 없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사탄이 무시하고 마귀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타나는 권능이 일어나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에베소에 사는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바울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시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뒤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책들,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이런저런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 태워버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워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동안의 과거의 행적과 내 잘못된 삶과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태워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어지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이름, 죽어있는 이름도 아니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모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흥얼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님들 말씀 묵상을 하며 이제 우리가 나아갈 곳이 어딘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잡았다면 다 태워버리고
오로지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기적으로 이끌고 은혜로 이끌고 능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받아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항상 은혜롭게 살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